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진리 바로 세우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 지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천들이 불치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등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이나 이적이나 표적 등이 지금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 데살로니가후서 2장 9, 10절에 경계한 말씀과 같이 악한 자들도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해 보여도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당연히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길은 오직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길뿐입니다. 그래야 본강의 제5강에서 증언한 대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진리바로 세우기 강의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쓰기 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성경에도 틀린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증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혀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지속적으로 증언해 오고 있지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고요. 헛된 믿음을 추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만희를 비롯한 이단들이 거짓말도 모략이다 이렇게 가르칠 때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도 어거지로 들이댄 성경 구절 때문이지요. 어떤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치우쳐 행하거나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거나 허황된 것을 바라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 올바로 깨달아야 우리 주님이신 예수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명백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진리 바로 세우기 제5강에서 증언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들과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적 등이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그렇지만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가 멈추거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거나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거나 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등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초월해야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그때 실제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났다면 지금 세대에도 여전히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에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금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이 실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천들이 체험하고 있는 기적 같은 일이나 이적이나 표적 등만 보아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사랑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진실이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악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이렇게 되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을 한 방에 모조리 심판 진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된다는 소설을 믿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 믿게 되면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삶이 나태해지거나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끝나게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이지요.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고 주님 예수를 따라 진리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천국을 확장하고 유지해가는 도구요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말세야 말세 이렇게 세상을 한탄하며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상하고도 나태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 예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으며 그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특강 22강에서 증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이 진리이고요. 한편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철저한 모순인 것 같지만 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리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이미 왕으로 임하셨고 사탄의 정수리를 파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으며 지금은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며 원수 중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가르침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며 원수 중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부터 28절에 보면 마침내 원수들을 비롯해서 만물을 주님에게 복종하게 하신 후에는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인류 최후의 날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최후의 날에 오시는 주님 예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 예수께 권능의 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2000년 전에 세워지고 완성 안에서 완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단 한 사람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없었지만 주님 예수의 메시아 사역 완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차게 되면 만물이 주님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 예수께서 이 왕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특강 4강에서 증언한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임을 깨달아야 성경의 가르침이 온전히 이해가 되고
깨어 있어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증가할수록 하나님의 왕국은 더욱 확장되고 유지됩니다. 그들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각계각층에 진출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게 되는 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고 유지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진리들이 크리스천들에게 당연히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기독교는 맛을 잃어 길가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렇게 밟히는 일이 널리 진행되고 있지요. 유럽이나 남미나 북미나 한국 등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떤 낙후되어 있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발전하여 풍요로운 환경이 된 후에는 여지없이 타락하게 되고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이나 지탄을 받게 되는 일이 거듭되어 온 것은 교회가 경건의 진리 등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모두 천국 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특강 7강에서 증언했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고 본강의 제3강과 특강 23강에서 증언했습니다. 온전한 구원도 있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도 있지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대한 개념 정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신앙이 헛된 것이라고, 그리고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목표라고 본강의 제6강부터 9강까지 그리고 특강 42강부터 특강 52강까지 증언했습니다. 각자가 입게 될 그 신령한 몸의 영광이 천차만별 다르고 그 영광은 신분을 결정하게 된다는 개념 정리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특강 13강에서 주님 예수는 구약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성육신 하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셨다고 특강 16강과 특강 53강부터 특강 56강까지 증언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강림, 즉 여호와의 강림 때에 일어날 초자연적인 기적에 관한 예언들을 과연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10절과 65장 25절에 메시아가 강림할 때에 사자나 이리 등 맹수들이 양순해져서 소나 양 등과 함께 어울리며 풀을 뜯어먹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을 품고 다니던 열혈당원 베드로가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과 야고보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이 그 한 예가 되고요. 이리와 같이 착취하던 삭개오나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본강의 제17강에 증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예언했는데요. 누가복음 3장 5절에 인용함으로써 주님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진 사건들을 비유한 말씀이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특강 46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1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0, 21절에 인용함으로써 주님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예언했고요. 이사야서 66장 15, 16절에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셔서 불과 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불, 즉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고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역시 실제로 주님께서 불에 둘러싸여 오시거나 불로 태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메시아의 강림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사건 등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의 강림에 관련하여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주님 예수의 강림으로 모두 성취된 것이며 재림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고 증언했지요. 구약 성경에는 재림에 관한 예언은 없다고 특강 16강과 35강, 41강, 그리고 52강 등에서 증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게 되면 메시아가 강림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며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오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며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등 이렇게 예언된 말씀들 또한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게 되고 유대인들과 같이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결국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러한 예언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진리를 왜곡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말라기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지요. 이와 같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구약에 예언된 초자연적인 기적에 관한 말씀들이 인용되거나 동일하거나 비슷한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말씀들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상징이요 비유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강 46강을 참조하시고 특강 1강 그리고 성경 바로 알기와 진리 바로 세우기 강의들도 다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재차 정독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건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